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이 화약고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밀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휘발유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나라 전쟁 때문에 세계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온 세상이 화약고라 해도 그것은 이 한 시간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었으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어떤가,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을 근거로요, 혹자는 이것이 러시아와 이슬람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이 3차 대전 내지는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장차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 러시아가, 소련이, 옛날에는 소련이, 요즘은 러시아가 북방에서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루어질까요? 7, 8절 한번 봅시다. 7,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이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곡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묘이리라. 아멘. 3절에 그랬는데 과연요,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국에서 놓여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끝에 되면 악이 기승을 부릴 것을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사단이 묶여있다라고 믿지 못할 만큼 활발하게 움직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복음이 있더라도 복음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보는 밤낮 외에 영적인 밤낮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낮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영적인 밤은요,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집어살 만큼 지배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사탄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영적인 밤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옥에서 풀려난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말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답니다. 미혹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기를 친다,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에스겔 예언처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기쳐서 전쟁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창세기 3장까지 보면 사단은요, 에덴 동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숙련된 사기로 열국을 향해, 만국을 향해 입을 열기만 하면요, 그들이 다 다시 넘어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맛보았음에도 사단이 잠시 풀려났어요. 잠시 풀려나서 미혹할 때 사람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 때문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다 참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메라. 누가 너희 아멘. 사탄이 천년이 찼어. 풀려나자마자 사방 백성을 미혹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과 곡이 나오죠. 이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도갈마라고도 합니다. 도갈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 북방산에 일어나서 이슬람과 이슬람 연합에서 팔레스타인을 증오하고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 속에는 북쪽 끝에서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는 땅의 사방에서라고 말해요. 땅의 사방에서. 특히 원문에는요, 땅의 네 모퉁이 열방 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사방의 열방을 미혹한답니다. 에스겔은 북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팔 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이 전쟁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쟁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 전쟁의 규모를 감당해낼 수 있는 숫자, 국민수가 많은 사람, 국민수가 많은 군대를 뽑아가지고 중국이다, 러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인 전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으로 볼 것인지 그 문제 항상 대두되어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력들이 총칭, 그 반대편에는 성들과 거룩한 성 사이, 거룩한 성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과거처럼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을 충동질해서, 최대한 충동질해서 인간의 교만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령 사단은요, 지금껏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더럽혀왔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타락시켰습니까? 앞으로는 AI 등을 이용해서 더 크고 치명적인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통제불능의 음란과 더러운 정욕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할까요? 어느 똑똑한 선인이 할까요? 어느 의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 그 날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요,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후의 상황에 대해서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을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네.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 그들을 세워보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런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아멘. 괴로움을 받는다. 아멘.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전쟁의 양상이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 세력이 전체가 성도를 포위하고 있다. 그 수가 바다에 몰려갔다 보고한 이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세를 다 소멸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불신자들이 성도를 포위하는 것 같이 마치 교회가 없어지는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점진적 반복 구조, 프로그레시브 리피티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점진적 반복 구조입니다. 본문의 영적 전쟁은요, 17장 13절 14절 그리고 19장 19절의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세력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가 거의 말 잘 되다시피 할 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손댈 거 하나도 없이 마귀가 벌벌 떨고 뒤에서 도망갈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과 사랑하는 성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도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별될 때가 옵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섞여 있고 사이비가 섞여 있고, 이단이면 확실하죠. 근데 사이비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는 이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항상 기본적인 진리를 등한시할 때 암흑기가 왔습니다. 중세 기독교 1000년을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요, 믿음을 어렵다 하시면 얻는다는 사실, 기본적인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이나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전 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